지치고 어려울 때 살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크게 두 번 시작. 오직 계시를 바라보아라. 오직 계시를 바라보아라.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더니 4,000년 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뿌리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니까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시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처소를 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믿으셔야 돼요. 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예요. 말씀이 계시. 오늘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채워질 때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계시라. 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는 이 계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예언한 계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백성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자, 이제 범죄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것을.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계시를 해준 거예요. 계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갈 건데 반드시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죠. 70년이 끝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은 살아야 그죠? 소망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이 끊어지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하는 자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70년 후면 마치는 날이 있어. 다시 돌아올 거야. 소망을 주는. 미래의 소망, 미래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70년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를 다 주셨죠? 꿈을 다 주셨죠? 말씀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거를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계시가 이루어달라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계시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누가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하죠. 에스겔이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에스라가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이 마치는 날 내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 70년 동안 한들반들이 기도하는 잡혀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찾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일단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항상 약속 뒤에 조건을 붙였어요.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그리하면, 네가 기도하면, 네가 계시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해방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했나요? 아니죠.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무슨 계시 붙잡고 기도했어요? 70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70년이 마치는 날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된달지라도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가 된달지라도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 70년 끝나면 돌아가는 날이 있어. 또 소망을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을 한다고 칩시다. 40일 끝이 있으니까 40일째 보고하는 거죠. 만약 무조건 금식이면 어떻게 할까요? 지쳐도 주고 40일 마치는 날 먹는다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39일을 버티는 거예요. 3일 금식 후에 먹는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3일을 버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여러분, 꿈과 소망이 없으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안에 꿈이 소망이 잉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리라.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 번 축복한 것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마친 후에 돌아가리라면 반드시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죽은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죠. 이 계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계속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종으로만 살지 말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70년의 표대를 돌아. 70년 후면은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을.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은 소망이 뭐냐면은 제대하는 그날이에요. 아시겠죠? 끝날이 없으면은 소망의 그날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전에는,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고에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이 뭐예요? 전세. 그 다음에요? 내 집 마련. 그 다음에요? 영원한 집에 가야죠. 소망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소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환경이. 또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외국에 가면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적응하게 되면은 거기서 살고 싶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문명이 앞서가는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살기도 좋고
돌아오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70년 마치면 돌아간다고 약속이 됐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 20년째 넘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종으로 살아면 안 돼. 너희들은 선민이야. 이스라엘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 무너진 성전을 너희들이 세워야 돼.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 깨우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정의는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깨우면서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착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뭐가 보이냐? 지금 뭐가 보여?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이 쫙 열리면서 마른 뼈들이, 오래된 뼈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른 뼈가 보입니다. 마른 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대언만 해봐. 저 뼈가 다 붙으라고 해라. 그리고 힘줄이 생기라고 해라. 그리고 살이 붙어라 해라. 가죽이 덮어라 해라. 그리고 생기약 들어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 뼈, 저 뼈가 다 모여지도록, 저 말에 살아서 뛰도록 너는 못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는 그대로 대언해. 그대로 대언해. 여러분, 그래서 선포기도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산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옮기지 못한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아, 바다로 떠나가라.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선포해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그 문제 안고만 있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문제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주님은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산아 어떻게 하나? 산아 어떻게 하나? 바다로 꺼져라. 바다로 놀러가. 문제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야? 코로나 영아? 떠나가.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떠나갈 시원. 대언하라. 이것도 못해요?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죠. 이건 내가 끌어안을 게 아니라니까. 왜 어둠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어요? 버릴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예,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시키는 대로 에스겔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뭐하니? 대언하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 대언하니. 시작.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물어보셨죠. 그 뼈 가운데다 놓고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뼈들아 다 모여져 있잖아니까 서로 다다다다다다 다 붙는 거예요.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 아플 때 이 뼈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으니 내 뼈는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태어나라. 그 다음에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얼마나 지금 재밌겠어요.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이 그림이 막 명령하니까 뼈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 다음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걷는 거예요.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 말 형상에 희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뛰어. 도대체 왜 말이 안 뛰는 거야? 그 속에 생기는 없다가 그러니까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 뭐하라고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 생기야 말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비타, 비사 내 안에 들어가라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에 뭐하며? 땅이 뭐하며?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하며? 혼돈하며. 그 다음에 뭐하며? 그 다음에 깊은 물이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태어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비타 들어와라. 예수의 빛은 비춰질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고 우리 안에 평안이 많은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라. 이것도 어디요? 이사나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것도 못하냐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애쓰게나 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해보니까 정말 뼈가 다 붙어. 살이 붙어. 가죽이 덮여. 말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 생기야 이 말에게 임할지어다 하니까 생기가 슉 들어가.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에 탁탁탁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덥죠? 힘들 나른하고 지칠 때 생수만 찾지 말고 시원한 물만 찾지 말고 생기야 내 영혼에 들어올지어다. 생수는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시원한 것을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생기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물을 힘이 갑자기 넘치는 거예요. 남물을 소망이 갑자기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누벳나무 밑에서 힘이 다 빠져서 죽어갈 때 천사가 가보더니 뭐 갖다 줘요? 물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먹어라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먹더니 40일 밤다 뛰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갔다. 호렙산까지 갔다. 여러분 생기야 내게 임할지어다. 생기야 내게 임할지어다. 하늘의 생기는 들어올지어다. 하늘의 생명은 들어올지어다. 하늘의 빛은 들어올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애쓰게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네가 대언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가 슉 터져나가는 거죠. 자,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 대언하니까 이 말들이 살아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야. 큰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사람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다 안 되는 거 예수께 이름으로 명하니 될지어다세요. 아시겠죠? 될지어다세요. 한번 말 한번 해봐. 말 한번 해보라고. 안 돼. 나는 뭔지 하지 말고 될지어다. 예수께 이름으로 명하니 될지어다.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명령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믿져야? 믿져야 본전식으로만 한대요. 진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라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쳐요. 비유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들어가 큰 군대가 되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한 달만 안 와보세요. 영이 죽어있죠? 믿음이 죽어있죠? 괜히 가기도 싫죠? 난 다 죽어요. 세상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돌아갈 생각 안 해.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안 해.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지금 다 죽어있다. 이 백성들의 꼬라지 좀 봐라. 에스게라. 너 빨리 좀 살려. 가서 선포해. 이 백성들 좀 살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바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다. 말씀 보기 싫다. 믿음 생활하기가 싫다.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싫다. 영이 죽은 거. 이 뼈가 다 틀어진 거. 내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붙어야 돼요. 이 뼈가 빨리 붙어야 돼요. 힘줄이 생겨야 돼요. 힘줄이 생겨야 돼요. 살이 오르야 돼요. 가죽이 덮여야 합니다. 하늘의 생기에 성령에 들어가서 바닥바닥 뛰어지는 걸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다 병들다.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시겠죠? 근심하시겠죠? 아니, 잡혀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 소망을 잊지 마. 70년이 맞춰지는 날 반드시 돌아갈 거야. 소망과 꿈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마치고 돌아올 때 안 돌아온 백성 많습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 남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면 에스겔 통해서 무덤문을 이제 열어놨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냐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어디다 갖다 묻어요?
땅에다가 놔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무덤 문을 열어놨어. 너희들은 나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시험도 빨리 이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 들어가가지고 한 주 쉬고 2주 쉬고 3주 쉬고 3개월 4개월 되면 무덤문이 닫혀버려. 아시겠죠? 그때는 못 나와요. 전에 빨리 이기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세상이 있죠. 부활하여 갈 나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잠자는 무덤이 활짝 문을 열린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하시겠죠? 열렸어요. 찬양하시라고요. 말씀 보시라고요. 왜? 이 시기 하나는 다 죽게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베타 코로나가 더 왔습니다. 더 쓰인 게 왔습니다. 약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요? 계속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들어가게 되리라. 13절 시작. 예,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무덤문도 열어놓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아. 너희들은 나오기만 하면 돼. 지금 뭐냐? 하나님을 찾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있잖아요. 사람은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는 와서 교회 가서 계속 하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찾아가는 거 왜 그걸 살리려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무서운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이제 거의 가까워지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미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맞아, 우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거야. 세울 거야.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우죠. 왜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 계시가 있었죠. 이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 악하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세우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딱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예언 받은 거 있을 거예요. 계시 받은 거 있을 거예요. 또한 꿈을 꾼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달라고 오늘 다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첫 번째 1차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42,360명인가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네 나라 가서 무너졌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때 다 무너졌어요. 가서 세워라.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갔던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 은과 금들 다 뺏어갔던 걸 있잖아요. 그거 다 돌려주고 가서 성전 건축. 70년 만에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고 빼어서 갔던 금은보화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어주는 걸 믿기를, 계시를 이루어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자, 우리 에스라 1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바사왕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그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려고.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수소도 내려 이르되.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포로로 돌려보내주면서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 하나님이 부들부들한 고레스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무너졌던 기업이 오늘 기도할 때 되살아나는 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었던 재물 기도할 때 돌아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었던 건강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대로 돌려주세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아는 왕. 왜 하나님을 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요? 페르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해요. 백성들의 포로를 돌려보내기 위해 고레스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계시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이고 나는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내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포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70년 기도하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졌겠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죠. 기도하라. 70년이야? 마치는 날 있어? 마치 그날이 온 거예요. 마치.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네. 그 사면 사람들이 금과 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얻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갔던 거 다 돌려줘.
가서 성전 건축해. 딱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내는데 몸만 보내는 게 아니야. 무엇까지 줘요? 무엇까지 줘? 물질까지 줘. 물질까지 주는 거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430년 동안, 그죠? 430년 동안. 나올 적에요, 430년 동안 수고한 거, 일한 거, 도로를 다 줬어요. 금은 보화로 다 갖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퇴출할 적에. 그래도 광야 가서 성전 짓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거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더 멀어 알파 더 줍니다, 여러분. 인센티브로 더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 혼자 낙심하고 있죠.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왜 안 되는 거죠? 아, 지금 몇 수십 년이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응답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예수님처럼, 오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다 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8절 시작. 바다와 물의 수가 창고지기 이들의 땅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반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예요. 그 다음에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셀에게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느부갓네살이 다 빼다가 뭐 다 돌려준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계시를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방자의 행함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 2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의 행함을 묵시, 계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여러분, 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뭐라고 해요? 오늘 방자에 행한 거지만 목표가 없어요. 목표. 그러니까 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게 해요? 몸부림치겠죠?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마치고 돌아간다 꿈을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안 돌아온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꿈이 없으면. 내일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는 꿈이 없으면 연습 못 해요, 그죠? 꿈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방자히 살지를 않는다. 방자히 살지를 않는다. 전철 이런 데서 달라고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있는 자는, 그죠? 계시를 받은 자는, 약속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돌아온 포로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꿈이 우리 마음에 잉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좀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우리에서 다 불러내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이 참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야. 10년이 넘었는데도 깜깜 못 쓰시게 하고, 사람은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 도대체 나한테 언제 이루어주는 거야 하나님? 밤에 아브라함이 좀 열받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한 번에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시험 많이 당했어요. 근데 시험 들어 넘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를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쫙 나타나. 그러더니 이렇게 계시라는 거예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들 준다고 그랬지. 없다고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 방패야. 너의 방패야. 나는 너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얘기해.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약속한 복을 주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시험 들었죠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죠 지금. 자식 준다고 해서 10년 넘게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나는 너의 상급이야? 방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줄 건데요? 나한테 뭐 줄 건데요? 나 자식 없는 거 알죠? 갈 때 그래서 데려온 이 종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가 하는 거죠. 10년 넘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에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단단히 시험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가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길에 될 길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오. 하나 쳤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 계시가 좀 더디니까.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왜 씨 준다고 내 씨 안 주세요? 지금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하신 하나님, 달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종의 자식이 상속자가 아니야. 살아. 네 부인에게 네 허리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시고 야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편을 셀 수 있는 거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저를 봐봐. 뭐가 보여? 별이 보이네. 야, 네 자손이야. 사라에게서 날 네 자손이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에서 일어나. 일어나.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야. 전능의 하나님. 일어나. 지금 이렇게 힘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순수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또 달래시고 계시를 해주고 소망을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잠깐 시험 들었었는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계시 믿을게요. 단순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계시를 잘 받아들이고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이를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끌어냈어. 걱정하지 마. 하늘에 별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야. 전 세계 다 네 자손이야. 하늘의 별 얼마나 많아요. 우주의 별. 모든 지구에 있는 별들이 다 네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25년, 15년이죠. 10년 지났으니까 15년, 25년 됐을 때 이삭을 주죠. 그리고 4천년이 딱 찼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죠. 그 약속,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계시를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마시라고. 변치 마시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근데 아브라함이 살짝 변했죠. 근데 계시를 보여주니까 순수하니까 또 일어나서 그 계시를 딱 붙잡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었을 때 찾아가서 얘기하면 금방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무덤문을 받은 여신이라 아시겠죠? 아브라함처럼 순수해야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 계시가 15년, 그러니까 전부 다 25년 만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을 품에 안잖아요. 4천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꾸야 돼요. 계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답하고 힘들 때 영으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열어주시죠. 장래를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과 계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에서 하나가 예언하죠. 마지막 시대에 남녀 모든 종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꾸는 거, 예언받는 거, 환상 보는 거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라는 것을 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러분 축복을 받은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 갔었죠. 2차. 그리고 또 1차 이제 점검하러 다시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녀봐도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막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끝이 드루아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복음 전할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바로 바다 건너에 가면 유럽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탄산 가운데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여러분 답답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갈 길을 계시해 준다고 그랬죠. 사람이 계획을 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니까 하나님 소아시아는 네가 복음 전할 곳이 아니야. 개척기 유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말해 딱 깨닫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아니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이제 소아시아가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답답하고 안 될 때는 허락이 안 된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불안한데 만나지 마시라고요. 평안할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손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손대야만이 성공하는 거지 불안한데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럼 야 일로 와. 계시라니 계시. 여러분 환상도 계십니다. 꿈도 계시예요. 예언도 계십니다. 말씀도 계시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계속 이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계시를 구하라 아시겠죠? 계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니까 마게도냐로 오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다 건너가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부잣집 사업 하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루디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족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성령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라는 대로 계시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쉴 때도 돈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런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 돼요. 가라고 할 때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쉰 것까지 이외에 모두 다 보상해 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겨서 보냈다고 그랬죠.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 안겨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 지금 바울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계신다는 나에게 장래일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장래를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앞길을 알려줄 거야. 가르쳐줄 거야. 미래를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누구를 쳐다봐라? 누구를 찾아라? 누구에게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 에스겔이 구하니까 7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예언한 예언이 반드시 70년 후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듯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25년 만에 그 계시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내가 꿈꾼 거 있습니다. 계시받은 거 있습니다. 예언받은 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되살아나게 하시고, 이 계시를 붙잡고 오늘 장래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내 안에 소생케 도와주시고, 환상의 예언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내 영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전능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삶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속죄의 영을